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15장 18절에서 19절 말씀인데요. 우리 주의 말씀 듣기 전에 다 같이 함께 일어나서 주님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18장에서 19장이니까요.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좀 크게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하지만 그리스도께서 이방 사람들을 순종하게 하시려고 나를 통해 이루신 일 외에는 감히 아무것도 말하지 않겠습니다. 그것은 말과 행동으로,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나는 예루살렘에서 일루리곤까지 두루 다니며 그리스도의 복음을 널리 전파했습니다. 아멘. 앉아주십시오. 우리가 7월 한 달은 계속 선교사님들이 오셔서 사역을 나눠주시고 또 기도 제목을 나눠주시고 삶을 나눠주시는 그런 귀한 간증의 시간을 가지고 있는데요. 오늘 모신 김용기 선교사님은요, 알바니아에서 선교하신 선교사님입니다. 94년도에 파송되어서 지금 계속 선교하고 계시는데 그 GMP 파송 선교사님이세요. 근데 특별한 것은 우리 선교사님은 그 태권도 선생님이세요. 그래서 태권도를 목사님이시지만 또 태권도로 선교를 하고 계시는 귀한 선교사님이십니다. 나눔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로 믿습니다. 본질적 신분 그리고 사역 원리라는 제목으로 김용기 선교사님 귀한 말씀 나눠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사모하는 예배에 초청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한국이 또 전 세계가 코로나로 예배가 제한받고 중단되고 있는 시대인데도 이렇게 부족한 선교사들을 위해서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 때문에 적지 않은 격려를 받았습니다. 저희 어머님이 그러셨습니다. 항상 하나님 앞에 말씀을 선포하기 전에는 앞에서 기도를 했더라도 잠깐 기도를 하는 게 좋다고. 그래서 잠깐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귀한 자녀들과 더불어서 예배드릴 수 있는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을 주님의 십자가 뒤에 숨겨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며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역사하신 것 외에는 감히 아무것도 말하지 아니하는 바울과 같은 태도가 있게 하시고 주께서 부으시는 성령의 놀라운 은혜가 이 자리에 다양한 이유로 모인 주의 성도들 가운데 임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슬라이드를 좀 보면서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를 좀 올릴까요? 네, 고맙습니다. 저는 알바니아라는 나라에서 사역하고 있는데 알바니아는 발칸반도라고 하는 지역에 위치한 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제 인생을 사용하셔서 이름도 잘 알려지지 않은 인구 300만 정도의 작은 나라로 부르셔서 지금까지 사용하셨는지 참 그것 자체가 어떨 때는 기적이고 제가 하나님 앞에 선교사로 쓰임받고 있는 것 자체에 하나님의 기적이 실존한다라고 간증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두 번째 슬라이드를 보시고 계시는데요. 인천공항에서 비행기를 타고 유럽의 한 도시로 가시면 그곳에서 알바니아 티라나로 가는 비행기를 환승하실 수 있습니다. 티라나라고 하는 알바니아 수도 공항에 내리면 1시간 정도 차를 달려서 티라나 광장에 도착하시게 되는데 그곳에 이렇게 거대하게 그림 한 점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공산주의 시절에 만들어진 모자이크로 만든 그림인데요. 알바니아에 대해서 약 2500년의 역사를 그림 한 편에 다 담아두어서 잠시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는 가장 오른편에 로마 군인의 모습을 한 저 그림은 알바니아에 살고 있는 원주민
일리리아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일리리아는 일루니곤이라고 하는 지경에 살고 있는 원주민이었고요. 당시에 저런 군복을 입고 로마 군대와 대적해서 싸운 그 발칸 반도의 맹주였던 것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 옆에 근대 양복을 입은 한 사람이 보이는데 알바니아가 500여 년간 이슬람 통치를 받고 있던 때에 오스만 터키로부터 독립을 선포한 알바니아 최초의 대통령 이스마일 체말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알바니아가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외세 침략을 많이 받았는데도 그 안에서 계속해서 독립운동이 운동이 있었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고요. 그 앞에는 1차, 2차 세계대전 중에 스탈린의 군대에 의해서 그 나치 점령을 이겨내고 독립을 쟁취한 알바니아의 모습이 80년 민주화가 되어지기 전까지 모습을 그려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알바니아는 독특하게도 초대 로마서 15장 18절 19절에 기록한 사도 바울의 마지막 선교지였음에도 불구하고 14세기부터 19세기까지 이슬람 통치를 받은 유럽 유일한 이슬람 국가로 변화되었다가 그 1950년대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공산주의에 의해서 전쟁에 이기면서 약 50년간 북한과 함께 지구상에서 가장 폐쇄적인 공산 독재를 한 아주 독특한 나라입니다. 그곳에 저희가 94년도에 입국을 하게 되었고요. 그곳에서 알바니아 사람들과 더불어서 지금까지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음번 그림은 올리브나무입니다. 감람나무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알바니아도 지중해성 기후를 갖고 있어서 감람나무가 곳곳에 많이 열려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 감람나무를 보면서 제 선교 사역에 또 제 삶에 한 가지 큰 통찰력을 얻어서 우리 성도님들과도 나누면 유익할 것 같아서 알바니아에 흔하게 있는 올리브나무를 잠깐 소개하고자 합니다. 올리브나무는 지금 보시는 사진은 알바니아 한 시골에서 찍은 사진인데 수령이 한 적어도 200~300년은 된 수령일 것입니다. 올리브나무는 대략 1000년의 수령을 갖는데 팔레스타인이나 그리스 또는 이태리에서는 2~3천년 된 그런 올리브나무들도 종종 발견된다고 합니다. 올리브나무는 잘 아시다시피 그 기름을 짜서 사람들을 치료하기도 하고 음식으로 먹게 하기도 하고, 또 나무는 평생 동안 열매를 맺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자르지 않지만 부득이하게 자를 경우에는 그 나무가 뿌리부터 가지까지 아주 고급스러운 목기로 사용돼서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죠.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올리브나무를 심으면 첫 번째 열매가 3년에서 4년 정도 지나야 열매가 맺히는데 그 열매가 그렇게 맛이 없다고 합니다. 제대로 된 올리브 열매를 먹으려면 30년 후에 나오는 열매를 먹어야 되는데 30년 이후부터 그 나무가 죽는 날까지 아주 귀한 열매들을 해가 거듭할수록 더 하는 것이죠. 선교 사역을 하는 저희는 마음이 급하고 빠름에 익숙해져서 그 빠른 열매를 얻기 원하고 빠른 열매를 보고 맛보기 원하지만 이 나무를 통해서 사람이 깊어지고 깊이가 더해지고 기다림의 인내 속에서 더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에 제가 큰 위로를 얻었기에 오늘 말씀을 나눴고 그런 선교사가 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는 제가 알바니아가 민주화를 막 이뤄낸 90년대 초에 알바니아에 입국했는데 그곳에서는 전 세계의 70여 개 단체에서 파송된 수많은 인종의 선교사님들이 어떻게 이 땅에서 사역을 할 것인지 기도로 준비하고 있던 때였습니다. 사역이 아무것도 열리지 않은 때였어요. 왜냐하면 알바니아가 민주화되고 복음이 다시 전파되기 시작해서 준비 시작하기 전이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 팀에 합류해서 이제 기도로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선교사들이 매일 가서 하는 사역이라는 게 모여서 같이 기도하는 거였습니다.
그 밑에 사진은 그 FEN이라는 의미는 폐, 종교라는 것이고요. 공산주의 시절에 곳곳에 사람들이 이렇게 종교에 대해서 선전을 하는데, 우리를 통치하려고 하는 침략자들은 종교라는 가상의 상상력을 동원해서 우리를 억압하고 거짓되게 만들기 때문에 이것을 믿어도 깊이 믿어서는 안 된다는 슬로건이에요. 놀라운 것은 알바니아는 수많은 침략의 역사를 가졌기 때문에 외세의 침략에 적응을 잘 하지만 그 침략 속에서 자신의 정체성과 민족성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저런 선전물을 쓴 것이죠. 그렇게 저런 교육과 선입견으로 중무장된 사람들이 저희를 기다리고 있는 알바니아에서 저희는 선교 첫 해에 저희의 큰 아이를 천국에 먼저 보냈습니다. 풍토병의 큰 충격이 차가운 겨울의 냉기가 우리 가족을 지나갔지만 그 이후에 알바니아는 또 전쟁이 나서 미국 군대가 우리를 구조해서 한국으로 탈출하는 그런 시간들을 보내면서 마침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봄을 맞이해서 오늘 저희는 아름다운 복음을 선전하는 특권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제 생후 6개월 된 저희 큰 딸아이가 강보에 쌓여서 알바니아에 입국한 후에 지난 2013년 학번으로 대한민국에 들어와서 대학을 다니고 지금은 마침 우리 온누리교회 주일학교 유치부 2부 선생님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딸아이가 섬기는 교회에서 아빠가 간증을 하게 되어서 딸아이가 오늘 아침에 출근하면서 굉장히 기뻐하더라고요. 저희 막내 아들은 지금 한국에서 패션 모델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건강하게 잘 자라주어서 어려운 시절을 지나왔지만 하나님께서 저희 가정을 잘 인도해주고 계셔서 간증드리고 싶었습니다. 넘어갔군요. 네, 저는 지난 수년 전까지 3개의 명함을 부여받아서 사용해 왔습니다. 그 첫 번째 명함은 태권도에 관련된 명함입니다. 알바니아에 최초로 태권도를 보급을 하였습니다. 그곳에서 첫 번째 제자들을 키워서 1995년도에 첫 번째 유단자들을 만들었고 그 사진이 저기에 있고요. 저 아래에 있는 사진은 이제 태권도가 많이 보급돼서 활성화돼서 이제 알바니아 사람들이 협회를 만들고 스스로 여러 가지 행사를 하는 모습이고, 오른쪽의 사진은 현재 티라나, 알바니아 수도 티라나 시장이 태권도 보급 활동을 하고 청소년 교육에 기여한 것에 감사해서 조그만 감사패를 전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전 세계는 태권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섬기고 또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좋은 그런 지도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전 세계 곳곳에 어디를 가도 태권도를 안 하는 나라는 거의 없고, 단일 스포츠로는 태권도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동호인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 한국 독특한 한국의 전통, 대한민국을 상징하는 그런 스포츠고, 또 유일한 올림픽 종목에 들어있는 무도 스포츠가 되어서 전 세계에서 인기가 참 많습니다. 저는 일찍부터 태권도 코치 생활을 해왔고 태권도 선수 생활을 했었기 때문에 알바니아라는 나라에 들어갈 때 이 태권도를 도구로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랜 세월 그렇게 일을 하다 보니 전 세계에서 이와 같은 저와 유사한 동기를 가지고 일하시는 분들과 이렇게 네트워크하고 동역해서 이걸 학문적으로도 연구를 해서 발표도 하고 그런 동역을 이루는 협력의 사역을 이렇게 하고 있고, 여러분이 아시는 아주 유명한 어느 국가의 태권도 팀 감독, 올림픽에서 메달을 딴 그런 감독님들이 우리가 다 기도하는 우리 편들이라고 믿으셔도 될 정도로 태권도 지도자들의 영향력이 참으로 큽니다. 저는 감사하게도 비교적 아주 이른 초기에 이런 도구를 가지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었고요. 알바니아 국립체육대학이나 또는 여러 행사에서
이런 활동을 할 수 있었던 특권을 누렸습니다. 참고로 저는 태권도 공인 8단입니다. 알바니아 태권도 협회장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 뭐합니까? 한국에 왔더니 50견이라고 팔이 안 올라갑니다. 팔이 뒤로 돌아가지도 않는데 제 아내는 한국에서부터 무용과 체조를 전공해서 신학교에서 그 학생들에게 크리스천 에어로빅을 가르쳤고 지금은 자이로키네시스라고는 척추 재활 체조를 하고 있습니다. 제 아내가 그럽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내 말을 듣고 운동을 해서 유익을 얻는데 유일하게 당신만 내 말을 안 들어서 50견에 걸렸다고. 형제들은 자매들의 말을 잘 들어야 되는데 제가 가진 두 번째 명함은 그냥 전통적인 선교사, 저희 선교부에서 만들어준 명함입니다. 사람들을 전도하고 양육하고 지도자들을 키워서 기독교인 가족을 만들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문화적인 요소를 가지고 친교하고 사람들이 즐겁게 기독교인으로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일들을 평상시에 일상처럼 하는 것입니다. 간혹 알바니아 교회 목회자들의 열악한 가운데 목회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을 위한 컨퍼런스를 주재하고 있고요. 또는 여러 세미나나 강의의 통역을 하거나 알바니아 일반 사회에 한국의 문화들을 소개하는 그런 일들을 해오고 있습니다. 제가 가졌던 세 번째 명함은 알바니아는 우리 공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알바니아를 여행하는 한국인들이 어려움을 당하면 그분들을 도와드려야 되는데 영사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그 영사님을 협력해서 제가 그 일을 8년 정도 섬겼습니다. 그런 일을 하다 보니 양 국가 간에 외교사절단이나 한국의 여러 정치인들이 방문을 하게 되면 그분들의 일정을 콘티도 하고 코디도 하고 통역을 하는 그런 일들도 해서 제게는 3개의 명함이 있었습니다. 그 3개의 명함을 사용하면서 참 유익했습니다. 즐거웠습니다. 그리고 자신만만했습니다. 한 선교사가 선교 사역을 하면서 그런 특권을 누릴 수 있는 기회를 가진 일들이 이렇게 흔치는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는 3개의 명함을 들고 때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만나는 대상에 따라서 이 명함을 썼다가 이 명함을 썼다가 이 명함을 썼다가 아주 흥미진진한 삶을 아주 오랫동안 살았는데 지금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혼란스러운 것이 제 안에 생겼습니다. 내가 이 3가지 명함을 가지고 자랑할 만한 명함을 가지고 선교사로 살고 있는데 태권도를 처음에 보급을 할 때는 고난스러운 일들이 있었고 발칸반도의 이 몸집이 큰 사람들을 상대해서 그들의 도전을 이겨내야 했었고 뭐든지 1부터 100까지 제가 해야 했었는데 어느 시기 태권도가 보급이 확산되고 유명해지면서 제가 꽤 유명한 알바니아에서 인사가 된 것입니다. 마치 예수님을 등에 태운 나귀가 사람들이 환호를 할 때 예수님 때문에 환호하는지를 못하고 자기 때문에 사람들이 환호한다고 착각을 해서 착각병에 걸린 것처럼 혼란스러웠습니다. 또 이런 교회 사역이나 선교 현장에서의 사역도 매우 다이나믹했기 때문에 저는 좀 남다른 선교사다라는 착각도 했습니다. 또 여러 외교사절단이나 유명한 사람들이 왔을 때 통역을 하거나 또 인정을 받았을 때 저는 마치 제가 외교관이 된 듯, 마치 제가 국회의원이 된 듯, 마치 제가 알바니아의 유력한 인사가 된 듯 그러면서 나는 뭐지? 목적을 위해서 수단이 사용되어질 때, 컨트롤되어졌을 때 그것은 매우 질서 있고 유익한 것이었고 마땅히 그런 것들을 사용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저한테 있는 혼란은 수단이 목적 위에 앉게 된 것들을 제 속에서 발견하게 된 것이죠. 너무나 혼란스러워서 명함을 하나씩 버리기 시작했습니다. 명함을 하나씩 버리고 다시 저의 원래 자리로 돌아올 때
아무도 저의 그런 내적인 갈등을 알아주지 않았지만 저는 심각하게 제 정체성에 대해서 생각을 했습니다. 나는 누굴까? 나는 무엇하는 사람일까? 작년 말에 전 세계에서 태권도를 지도하는 국가대표 감독 중에 저를 그래 좀 좋아하는 그런 지도자들이 몇 명 알바니아를 방문했습니다. 근데 저희가 저녁마다 모여서 이 태권도 선교를 어떻게 하면 잘할까 간담회를 제가 계속했는데 그분들이 저를 제가 태권도는 그냥 선배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태권도 하는 사람들은 선배님, 뭐 사범님 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저한테 계속 목사님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왜 여러분들이 저를 자꾸 목사라고 부르냐고, 우리 이런 간담회 하는 자리에서 이런 직분을 얘기하면 대화가 안 좋으니까 그냥 선배라고 불러라 하니까, 아니 딱 봐도 그냥 목사예요. 태권도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태권도 하는 기운이 싹 빠졌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칭찬이지 그랬어요. 네, 저는 다시금 확언하건대 하나님의 종입니다. 목사가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선교사가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종입니다. 주님의 종이죠. 종이라는 것은 끈을 묶다 하는 의미를, 헬라어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무엇을 책임과 의무를 지음받은 것이죠. 그 지음을 받아서 나의 존재는 없고 나를 부리는 마스터의 존재만 있는 것이죠. 종의 의미를 고린도전서에서 바울은 우리에게 잘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짧지만 이 말씀을 잠깐 나누면 좋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인데 바울은 그렇게 말합니다. 나는 자유인이다. 나는 스스로 무엇인지 할 자유가 있고 나에게 그런 권위 있다. 그러나 내가 그 권을 다 사용하지 않겠다. 왜냐하면 좀 더 많은 사람을 얻기 위해서 나는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처럼 되고 헬라인에게는 헬라인처럼 되고 약한 자에게는 약한 자처럼, 강한 자에게는 강한 자처럼, 부한 자에게는 부한 자처럼, 가난한 자에게는 가난처럼 자신을 끊임없이 변화시켜 나가고 적응시켜 나가는 이유가 내가 종이 되었기 때문에라고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구약에 보면 종의 의미가 있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종의 개념이 노예 제도가 있었기 때문에 종은 마스터들의 재산이었죠. 그런데 희년이라는 제도가 있어서 50년 후에는 이 종을 풀어줄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거예요. 그 종이 선택할 수 있는 유일한 기회죠. 근데 그 종이 이제 난 자유야, 이제 지긋지긋한 노예 생활에서 벗어날 거야 하면서 나갈 수도 있지만, 어떤 종은 그 마스터한테 이렇게 사정하는 겁니다. 선생님, 주인님, 저는 주인님과 사는 게 너무나 좋습니다. 주님과 함께 이 일을 하는 게 너무나 행복합니다. 주인님, 저에게 주시는 이 자유를 거두시고 계속해서 당신의 종으로 살게 해주십시오 하면 그것을 재판관 앞에서 문설주에다 길을 꽂고 이제 스스로 된 종이 되는 것이죠. 능동적인 종이 되는 것이죠. 저는 그런 종이 되고 싶은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그런 종이 될 수 있는 자격이 있을까? 그런 것들을 성찰하는 시간이 그 세 개의 명함의 사건이고, 그 명함의 사건이 장장 14년이 걸렸습니다. 올리브 나무가 생각이 나시죠? 저는 때때로 제가 알바니아 사람들 앞에서 설교할 때, 그리고 알바니아 사람들과 함께 막 찬양할 때 이렇게 소름이 돋는 전율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내가 이 자리에 왜 있지? 어떻게 내가 이 자리에 와 있지? 그리고 내가 어떻게 이 사람들의 언어를 하고 있지? 어떻게 이 사람들과 함께 교감하면서 찬양을 하고 있지? 그 자체가 너무 기적적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게 감동을 막 주시는 겁니다.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당신의 종으로 부르셔서 종이 아니라 마스터 같은 수준의 어떤 유익과 특권을 누리게 해주시는 것을 보게 된 것이죠. 그런데 저의 정체성 문제가 이렇게 해결되니까 자연스럽게 제 내면에서 변화된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저의 삶의 태도이고 사역의 원리였습니다. 본질적인 저의 신분의 문제가 오랜 세월을 스트러블 하면서 안정이 되니까 아주 자연스럽게 사역의 원리와 저의 삶의 태도가 그냥 싹 공간 이동을 하듯이 이동을 하는 거예요.
어떤 것들을 챌린지해서 된 것이 아니라 아주 자연스럽게 그런 것들이 일어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요즘엔 코로나가 전 세계를 창궐하고 있어서 많은 시간이 이렇게 비어져 있습니다. 저도 알바니아가 코로나가 최초 발병자가 나온 이후부터 군 병력을 동원해서 온 도시를 탱크와 장갑차가 지키고 일체 사람들이 바깥으로 나오지 못하게 하는 봉쇄 조치를 당하다가 지난 6월 말에 한국에 나왔습니다. 태권도 구단 심사를 보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근데 어깨가 아파서 심사를 못 보고 있는 이 처량한 처지가 되었습니다. 최근에 제가 이 창창이 남는 시간, 어딘가 활동을 할 수 없는 시간 동안 읽은 몇 권의 책이 있는데 그 중에 한 권의 책에서 이런 이야기들을 발견했습니다. 로마 제국이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던 165년과 251년에 이 세상에는 엄청난 역병이 창궐했었습니다. 두 차례에 걸쳐서. 그 이후에 유럽에는 또 다른 역병이 있었지만 이 첫 번째 있었던 역병은 아마 코로나나 홍역이었을 가능성이 많다고 합니다. 기독교 사조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 기록인데 당시에 이방 종교와 이교도들이 판을 치고 기독교인들이 핍박을 당해서 그 숫자가 전혀 미미했던 그런 환경이었고 그 당시에 아프리카와 유럽과 지중해 쪽에 있었던 인구의 3분의 1 혹은 4분의 1이 사망할 정도로 엄청난 역병이 있었습니다. 그 역병이 있었을 때 놀라운 사실은 얼마 안 되는 기독교인들의 치사율은 극히 미미해서 생존율이 높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착안해서 조사해 보니 당시에 이방 종교를 믿던 이 이교도들, 이 빠간이라고 하는 이 이교도들은 자기들이 섬기는 신전에 오던 그 사람들을 병이 전염되는 것을 두려워해서 조금만 병증이 있으면 길에다 갖다 버리거나 하천에 갖다 버리거나 사제들이 그 사원을 버리고 도망쳐서 그쪽에 전염이 심해지고 사람들이 더 많이 죽어나갔는데 몇 명 안 되는 이 기독교인들은 사람들을 간호하기 시작했답니다. 아픈 사람들을 만나서 자신들이 감염될 것을 무릅쓰고 음식을 갖다 주고 열이 나면 수건을 데워주고 찬물을 데워주고 그들을 정성껏 간호했더니 그 중에서 생존하는 사람들이 생겨났다는 것이죠. 더 중요한 것은 당시 이교도들은 사회의 그런 엄청난 문제 속에서 메시지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죽어, 두려워, 전염병이야, 우리는 망하게 생겼어 라는 낙심만 주고 그들을 따르던 사람들이 이런 사태 속에서 우리가 믿는 이 종교의 신은 우리에게 어떤 구원을 줄 수 있습니다 라고 물으면 사제들은 너희들은 병이 있으면 나가 죽는 게 도움을 주는 거야, 그리고 너희들은 나에게 가까이 오지 마 하면서 자신들이 신전을 버리고 도망갔을 때 기독교인들은 메시지를 주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죽는 것이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이 죽음은 아름다운 죽음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살려주실 수도 있어요. 우리가 정성껏 보살피고 간호하겠습니다. 그리고 혹 하나님이 당신의 생명을 뺏어간다 해도 당신의 죽음 이후에는 하나님과 영생하는 부활의 소망이 있습니다는 사회적인 메시지를 준 것이죠. 그래서 이 역병 이후에 전 유럽과 아프리카 대륙에서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자연적으로 증가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죠.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삶의 태도, 사역의 원리에 대한 통찰력을 얻었습니다. 요즘에는 이 비추얼 커뮤니티 또는 리얼 커뮤니티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이 가상의 공동체와 실상의 공동체. 그런데 가상의 공동체가 갖는 유익이 있습니다. 아마도 지금 이 예배도 상당히 많은 분들이 온라인으로 아마 보시고 계시라고 믿는데, 온라인 예배가 굉장히 유익하지만 그것이 실제적인 공동체성이 있지 않으면 그것이 굉장히 허구가 될 가능성이 많다는 겁니다. 우리는 감동의 시대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면 그 사람이 감동을 얻어서 움직이기 시작하는 그런 감성의 시대, 감동의 시대를 살았지만 코로나가 오면서 우리는 감동의 시대, 감성의 시대에서 진정성의 시대에 대한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감동을 주는 것은 좋지만 그 감동이 진정성이 결여되었을 때 주는 악영향이 너무나 큰 것이죠. 최근에 한국에서 벌어진, 서울시에서 벌어진 그 사건도 그런 것이 아니라 생각합니다. 아무리 감동을 주는 인생을 살았어도 진정성이 결여되어 있었기 때문에 한 번에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작은 감동이지만 진정성이 수반되었을 때 그것은 은은한 향이 되어서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고, 마치 165년 역병이 창궐했을 때 작은 소수의 기독교인들의 삶이 그들에게 소망을 주고 세상을 변화시켰던 것처럼 우리 속에 계속해서 도전되어지는 것은 내가 하는 이 말이, 내가 사는 이 삶이 어느 정도 진정성이 있는가에 대한 고찰을 해보는 것에 대한 도전인 것입니다. 알바니아는 지난 11월 26일에 큰 지진이 났습니다. 엄청난 지진이 나서 전 세계 뉴스가 되었고 수많은 집들이 저렇게 붕괴가 되었습니다. 교회도 저렇게 무너져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이재민이 났고, 그것을 복구하는 일이 쉽지 않은 상황 속에서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천막이나 텐트에서 자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코로나 사태가 터진 것이죠. 완전히 사회가 멘붕이 되었습니다. 알바니아는 경제적으로 그렇게 넉넉한 나라가 아닙니다. 또 사회 시스템이 그렇게 잘 조련된 나라도 아니고, 민주화가 들어온 지 이제 30년밖에 안 된, 아직은 정치적으로 많이 혼란을 겪고 있는 그런 미숙한 나라입니다. 그런 미숙한 나라에 이런 천재지변이 얼마나 많은 충격이 되며 정치인들에게 큰 도전이 되겠습니까? 해결 방안이 없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도와야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 돕기 위해서 여러 방면에서 구제를 하고 봉사를 하는데, 코로나가 오니까 꼼짝을 할 수 없게 된 거예요. 밖에 나갈 수도 없게 된 거예요. 그래도 저희는 차를 이동할 수 있는 허가를 받아서 사람들에게 음식을 나눠주는 그런 활동을 조금씩 하였지만 너무너무 많은 제재를 받게 된 시기를 지금까지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코로나가 발병되고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그 순간에 이제는 한국교회도 어려우니까 선교사역도 중단하게 될 거야. 이제는 선교사가 더 이상 파송되지도 못하겠다. 세계가 이렇게 다 문을 닫았는데, 비행기도 못 다니는데 하는 위기감 속에서 저희가 격리 생활을 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드디어 일을 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아내는 인터넷을 통해서 전 세계 사역자들과 네트워킹을 하고 있는 체조교실을 열었습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더 바쁜 일정을 보내고 많은 사람들을 섬기고 또 함께 운동을 하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알바니아 현지 교회 사모들과 또 현재 여러 여성 지도자들도 저 모임에 들어와서 함께 운동을 하면서 집안에서 격리되어 있는 몸에 운동을 해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상상하지 않았고 계획하지 않았던 기회가 주어졌고, 알바니아가 코로나가 터지는데 마스크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온누리교회 선교부에서도 그런 기여를 해주셨는데, 저에게 현지에서 마스크를 만들어서 나눠주라는 그런 좋은 기회를 우리가 얻게 되어서 선교사님들이 모여서, 과거에는 같이 동역하지 않던 선교사님들도, 너무 바빴던 선교사님들도 다 모여가지고 같이 마스크를 만들고, 그래서 지난 달까지 저희가 3,000장의 마스크를 알바니아 공공기관과 교회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기회를 얻었던 것이죠. 참 놀라운 것은 그런 것들을 해도 시간은 너무나 많이 남는 것입니다. 24시간 약 3개월을 집안에만 갇혀 살았는데, 그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좋은 책 2권을 번역해서 출판하게 해주셨습니다. 첫 번째 책은 북한에서 10년간 살다가 온 한 미국 여성이 쓴 책입니다. 저는 알바니아가 북한과 함께 공산주의를 했던 나라이기 때문에 알바니아 교회에서 북한에 사람을 보내는 것을 꿈꾸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런 책을 발견하고 그 책을 읽고 나서 마음이 감동이 되어서 번역을 했습니다. 번역을 해서 알바니아어로 출판을 했는데, 그렇게 봉쇄와 격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출판사가 열심을 내서 저 책을 찍었습니다. 두 번째 책은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는 책이죠. 제가 15년 이상 알바니아에서 사람들을 양육할 때 쓰는 1:1 성경 공부 교재입니다. 그런데 그동안에는 이렇게 복사를 해서 썼죠. 두란노의 허가를 받아서 일부 복사를 해서 소규모로 제가 양육하는 사람들을 썼다가, 제가 작년 말에 두란노에서
완전히 허가를 받고 계약을 해서 번역 출판 판권을 허가를 받고 알바니아어판으로 완전히 만들어서 이번에 출판을 해서 알바니아 전 교회에 보급을 했습니다. 이게 코로나로 인해서 제가 몸이 갇혀 있지 않았으면 벌어질 수 없었던 일이었어요. 코로나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니까 하나님께서 제게 말씀하십니다. 이제부터 내가 일할게. 너의 애씀과 열정과 그 분주함이, 그래서 인한 피곤함이 이제 좀 잦아들면 이제는 내가 일을 할 거야. 너는 내가 일하는 것을 따라오면 돼. 사역의 원리를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역의 동기, 그것은 순종이야. 사역의 과정, 그것은 만족이야. 사역의 결과는 나의 영광이야. 제가 너무 열심히 애를 쓰고 살았던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크게 위로를 해주시는 것 같았습니다. 하나님의 하시는 일에 저는 순종만 하면 되는 건데, 말은 열심히 했지만 실제로 저는 굉장히 아이디어한 사람이고 액티브한 사람이라서 하여튼 가만히 있지를 못했거든요. 그래서 많은 일들을 섬겼지만 하나님께서 제가 어느 시기에 나이가 되니까 그런 깊이 있는 곳으로 나아가도록 부르시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특히 이 코로나 사태가 우리를 많이 제한시켰지만 그 제한 속에서 하나님을 또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165년, 256년에 있었던 코로나 때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소망을 잃고 온 도시와 대륙이 슬픔에 빠져 있었던 그 암울한 시기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기독교의 대부흥을 가져다 주셨던 것처럼 우리가 본질적으로 온전한 종된 신분을 살며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세상 앞에 진정성 있는 삶을 살아낼 때 그것이 선교사의 삶이고 선교적인 삶이 되어서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는 그런 선교사, 그런 우리 모두가 되는 것을 계속해서 꿈꾸고 기대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오늘도 이런 특권을 얻은 것 같습니다. 얼마나 많은 선교사님들이 고생을 하고 계신데 또 불투명한 미래 속에서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지를 고민하고 있는데 이런 교회가 있는 것은 얼마나 큰 격려가 되고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딱 정해진 것 같습니다. 진정성 있는 삶을 살자. 가식적인 말과 행동을 줄이자. 그것이 좀 어렵더라도 한번 노력해보자. 마음에서 우러날 때 온전하게 감동이 되어질 때 그것을 말하고 그것을 행동하고 그렇게 살아가며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도록 우리를 끊임없이 십자가 뒤에 숨기는, 나는 없어도 주께서 계시면 나는 있는, 오히려 훨씬 더 복음적이고 십자가의 도가 우리 가운데 생생하게 살아서 또 역사하게 되는, 내가 열심을 내서 이것저것을 했지만 14년 동안 세계의 명함을 들고 좌우분별을 못하고 뛰어다니던 김용기가 아니라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따라갔을 때 더 깊이 있고 무게 있는 올리브나무 같은, 해를 더할수록 더 귀하고 맛있는 열매를 주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세상이 유익한 그렇게 세상을 섬기는 선교사가 되고 싶어서 몇 가지 기도 제목을 드리고 오늘 저의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나라의 유익한 선교사가 되는 것이 처음부터 지금까지 저의 기도 제목입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근에 저는 알바니아가 선교적인 교회로 성장해서 세상에 선교적인 섬김을 하기를 원합니다. 사진에 보시는 것은 그 예수원, 태백에 있는 예수원에 벤토레의 신부님 내외분과 함께 찍고 그 아래는 북한의 제3국의 사역자들을 훈련시키는 훈련원을 섬기는 형제 자매들과 촬영한 것이고 지금 저희는 그런 꿈을 꾸고 있습니다.
알바냐가 계속해서 선교 수혜국으로만 남아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 조선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 땅에 오셨던 선교사님들이 온갖 섬김으로 우리를 섬겨서 선교하는 국가가 되게 하셨던 것처럼, 저는 선교사지만 알바냐가 계속 저의 도움을 받고 사는 그런 선교국이 아니라 다른 나라에 섬김을 더하는 선교사를 파송하는 나라가 되기를 꿈꾸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그 사람들이 북한에 가서 살 수 있으면 참 좋겠다는 꿈입니다. 그래서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전히 지진 피해 복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또 알바니아는 연일 100명 이상의 확진자가 나오고 있지만, 알바니아는 병상이나 이런 전염병에 대한 대응할 수 있는 환경이 온전하지 못합니다. 그곳에서 사역하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그분들의 건강과 안전, 우리 교회들과 알바니아 모든 사람들이 이 어려운 시기를 하나님의 은혜로 잘 지나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어려운 시기 알바니아의 연약한 목회자들이, 작은 교회 목회자들이 마음으로 많이 위축되어 있습니다. 저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의 위로와 능력과 권능이 부어져서 저들이 힘을 내서 초대교회에 우리의 성도들이 그랬던 것처럼 이 위기를 하나님의 기회로 발견하는 그러한 시기가 되게 해달라고 더불어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반주를 좀 해주시면 앞에 올려드린 기도를 함께하고 제가 마무리하고 저는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도 제목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통성으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귀한 주님의 성도들과 더불어서 알바냐라는 작은 나라지만 하나님이 품고 계신 거룩한 땅이 되기를 원하는 알바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 땅의 선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 땅의 주의 종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 땅의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에게 부여주신 꿈을 위해서 기도하고 비전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선교적인 삶, 본질적인 삶, 우리들의 삶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섬기며 하나님을 영광롭게 하는 삶이 되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이 길을 동행하여 주시는 것을 세상 만민이 알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들로 인해서 우리 세상이 감동을 하고 성도들이 감동을 하고 낙심에 빠진 교회들이 새롭게 힘을 얻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님, 세상에서 알려지지도 않았고 관심도 없는 작은 땅 슈치퍼리아 알바니아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부족하고 힘이 없고 허물뿐이고 그저 인간 냄새가 철철 흐르는 저희를 그 땅에 심어주시고 보내주시고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이 온전하게 드러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모든 사역자들과 교회들과 그리고 우리에게 부어주신 주님의 비전이 성취될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